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실제가 되어지는 믿음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실제가 되어지는 믿음의 꿈. 실제가 되어지는 믿음의 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꿈을 꿉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근데 밤에 잠을 자다가 꾸는 꿈은 거의 다 개꿈입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꿈은 잠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가정의 꿈, 자녀의 꿈, 건강의 꿈, 사명의 꿈, 부흥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꿈을 갖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분이 건강해질 것, 그리고 회복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 꿈을 꾸지 않는다면 그 삶은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또 우리들의 삶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반드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우리들의 삶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을 꾸게 하시는 것,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실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또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인 아브라함, 그의 삶에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와 감옥의 시간을 지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에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기적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것,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없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살아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어있던 비전이 회복되어지고 포기했던 기도가 다시 타오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실상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꿈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씀으로 꿈의 씨앗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꿈의 씨앗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실제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이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있는 비텐베르크 교회의 정문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 그러한 일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던 교회 가운데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관문을 그 교회 문 앞에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의 위상은 그 하늘에 있는 별도, 왕권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비방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 꿈,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성경에서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읽던 중에서 한 말씀이 그의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그 교황을 통하여서 이제 선포됩니다.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는데 이 면죄부는 그 돈을 주고 사면은 모든 죄가 사하여진다는 사명증과 같았습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이 교회에서 교황이 주는 그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를 짓게 되었는데 교회를 짓다 보니까 돈이 너무 부족하니까 말도 안 되는 꼼수를 쓰게 된 겁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이거는 성경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이다.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런데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성경을 보다 보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의 삶에 꿈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오직 믿음으로 교회는 변화될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꾼 꿈은 말씀의 날개를 달아서 온 세상을 다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했을 뿐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생겨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절대로 말씀을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라든 우리는 모든 환경을 내려놓고 찾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 절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삶은 그 말씀 한 절로 말미암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꿈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우리의 삶은 기적으로 나아가는 그 지름길을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사반들이 그 율법책을 왕 앞에 가져가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던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8절로 19절에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나니까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삶에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꿈이 그의 삶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들의 잃어버린 꿈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부족해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꿈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서 나는 안 된다, 늦었다, 끝났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의 삶으로 다시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순복음에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으로 나아가면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렇습니다. 광야에 길이 없었습니다. 사막에는 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막과 같은 그 삶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붙잡으면 우리들의 광야 같은 삶에서도 사막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강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길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씨앗을 다시 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에 심겨질 때 믿음의 꿈이 다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꿈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로 꿈의 뿌리를 내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로 꿈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꿈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백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할 것은 씨앗만 심는다고 해서 열매가 절대로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었다면 반드시 뿌리가 내리도록 물과 거름을 주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물과 거름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기도로 뿌리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한 번은 산세베리아를 이렇게 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세베리아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었고, 그리고 색깔도 너무나도 그 초록색에다가 진한 색깔 이렇게 안에 무늬를 갖고 있어서 쟤는 정말 잘 자라는구나. 그래서 선인장과이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물을 자주 주지 않고 얘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지난 후에 얘가 계속해서 물도 안 줬는데 잘 자라고 있어서 정말 신기하다 해서 가서 얘 산세베리아 이렇게 살짝 만졌는데 갑자기 산세베리아가 옆으로 그냥 툭 넘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뿌리가 다 말라서 줄기만 살아있고 결국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죽어있는 인생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밖에 작은 소리가 들리고 작은 문제가 다가오고 작은 풍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우리들의 인생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로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에서 탄탄대로의 길을 걸을 줄 알았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름을 받은 이후에 이제 그의 인생은 정말 잘 될 것이다.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이제 내 인생은 탄탄대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 인생은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왕 앞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고 가시밭길이었고 죽음의 골짜기를 넘나드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삶에서 그가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기도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의 기도가 또한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말씀만 붙잡아도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전에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나무를 지탱하듯이 오늘 보이지 않는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붙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포기하는 이유는 현실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멈추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삶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현실이 더 커져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점점 말라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에 희망이 없어지고 소망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두려움이 커지고 현실만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게 되며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문을 닫고 열었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응답이 없어 보여도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땅속의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는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뿌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기를 만들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꿈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흑인 인권가이자 목사님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 열린 워싱턴 행진에서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강연 연설의 제목은 I have a dream입니다.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 자녀가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그는 I have a dream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 가운데 우리 흑인들이 이 나라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같이 버스를 탈 수 있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같은 곳에서 공부하게 되어지고,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꿈을 꾸게 되고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기도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2009년 검은색의 피부를 가진 버락 오바마가 미국 44대 대통령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흑인이 미국 대통령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 많은 흑인들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있고, 또 한국에서도 주한 미군 사령관이 흑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꿈이 있으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꿈이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기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꿈을 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열방을 위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저 북한 땅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나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내림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드는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꿈, 제가 처음부터 오자마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네, 다 아시죠? 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꿈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꿈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 정말 옆에 교회 목사님께 갔더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이 땅이 제일 싼 땅이었다고, 그리고 하필이면 교회가 제일 구석으로 들어가서 이해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되는 곳에서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될 수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꿈을 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정말 알아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이곳에, 알지도 못하는 이 지역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그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반드시 잘 되어지게 됩니다. 자녀는 반드시 잘 되어지고 우리들의 환경은 반드시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지를 밀어 올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꿈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꿈의 열매를 거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꿈의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꿈의 씨앗을 심고 기도로 뿌리를 내렸다면 이제는 열매가 열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되어 씨앗을 파종하면 조금 후에 가지가 올라오고 잎사귀가 나오며 때가 되었을 때 꽃이 피고 그곳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와 헌신의 그 자리에 우리가 더욱 힘쓰는 삶이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는 믿음의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 풍랑으로 인하여 바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밤 사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있는 새벽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유령이 나타난 것 같아서 너무나도 놀라서 두려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자신이 스승인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면 저로 바다를 걸어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걸어가다 보니까 물이 계속해서 출렁이고 바람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몸으로 살갗으로 또 머리로 이렇게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리를 걷던 중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 바람이 자신의 삶에 물이 튀는 것을 느꼈을 때 그는 다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바닷물 속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는 생각했을 때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그 사라진 그 믿음 그대로 그는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1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렇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때론 조롱을 받을 때도 있고 우리의 꿈을 짓밟게 만드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순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만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현실에 묶여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를 알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노아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중에 비가 내려서 그 전 온 인류가 비 때문에 멸망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그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를 지었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꿈을 주게 됩니다. 그때 이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서 이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절대로 비가 오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주는 그 바다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물이 있는 곳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산 중턱에서 지었기 때문에, 들판에서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계속해서 노아에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자녀들과 함께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1년, 2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방주는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에 비가 내리고 그 방주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이 내 삶에서 오늘 얼마 동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절대
절대로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은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을 통하여 가능성을 보게 되어지고, 상황은 막혀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길을 보게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씨앗을 받고 기도로 뿌리를 내린 후에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실상이 됩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하나님